날씨가 오늘 좀 덥지요. 굉장히 습도가 많아요. 요즘 날씨가 꼭 홍콩 날씨 같아요. 습도가 굉장히 많고, 아까도 습도가 뭐 9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덥다. 그런데 이렇게 쾌적하고 시원한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감사하죠. 어느 사업가가 어려운 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간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생기게 되자 전에 없던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낡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다 생각이 돼서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집부터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한번 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집 건물이 우중충하고 정원도 짜임새가 없어 보이고 도저히 살고 싶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광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문안을 잘 작성해서 신문 광고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가 나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사업가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 집에 나는 별 볼 일 없어서 팔려고 내놨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얘기를 달려드는 거라 뭐가 있을까? 가만히 자기 집을 살펴보니까 살기 좋은 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곧 광고를 취소하고 집을 팔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평가하지를 못한다면은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쓰잘데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굉장히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것 같구나. 오늘 그래서 9절 말씀에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현대인의 정신적 질환이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증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불만과 원망입니다. 불만과 원망의 깊은 뿌리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만과 원망을 갖지 않기에 하기가 여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첫째, 불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왜 나에게 불만이 올까? 그것은 상대적인 인식과 만족할 줄 모르는 백리적 욕망 내지는 허무주의로 기울어지는 잘못된 세속적 욕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이고 불평이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어찌 보면 옷도 이거 하나 보니까 추기하고 이 낡아서 참 이거 좀 이거 막 때도 좀 묻고 이거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 옷 그래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지 괜찮죠, 그죠? 네. 옛날에 제 어릴 적에는요 라디오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만족했어요. 우리 옆집에 이웃집에 송아리를 한 마리 팔아서 그날 라디오를 하나 사가 왔어요. 그것도 뭐 라디오가 있다마는 거 아니고 요거만한 거 드란치던 라디오. 근데 이게 우리 이제 그 동네에 가져왔는데 이걸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소나무에다가 또 안테나를 하나 올려야 해. 그래야 줄을 해가지고 그래야 겨우 삑삑삑 소리가 나오는 거라.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집에 다 모여들었어. 그래서 저기서 말이야 저 조그만한 데 사람이 요만한 게 몇 개가 들어가지고 소리가 나지. 막 우리는 그랬어. 얼마나 저거 연속곡을 한다고 하면 그날 가가지고 다 그냥 멀리서 그 다 보고 이랬어. 그런데 이제 그 집은 그것을 가지고 되면서 뭐가요?
흑백 텔레비전을 갖고 싶은 거야, 이제. 야. 근데 이것이 해결되면서 뭐가 될까요, 또? 칼라 텔레비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흑백하고 칼라가 바꿔질 때, 권투 경기를 보면 흑백을 볼 때는 그냥 시커먼 게 팍팍 튀는데, 칼라를 보니까 피가 팍팍 튀는 게 그냥 틀리는 거예요, 벌써 이게. 야, 칼라를 보고 싶어. 그러면 칼라 텔레비전은 또 뭐가 생각이 날까요? 비디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디오가. 이 비디오까지 장만해 그때부터 뭐가, 야, 이제는 나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으면 되겠다. 사람이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끝이 없을 바에 중간에 끝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상대적이기에 불만을 채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감사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 백리적인 욕망을 밑빠진 시루 같아서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에 한 언론인이 프랑크 총독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총독, 행복해지는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지요. 그랬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웃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남을 부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이웃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웃의 처지를 너무 부려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불행합니까? 내가 불행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파보면 그 옆집은 더 불행해요. 둘째는 나이를 먹은 뒤에 지나간 청년 시절을 그리하면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원하는 자는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있어요? 20대로? 다 여기는 50대 이상이니 그죠? 20대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싶죠? 안 돌아가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부려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그거는 꼴불견입니다. 나도 어떨 때는 찬미나 주연이를 만져보면 야, 이 아들 살길이 얼마나 포싱포싱하고 통통 치는 게 너무 예뻐요. 근데 내 보면 쭈글쭈글하고 벌써 이게 뭐가 없어? 피부에 메가리가 없어. 참, 예. 그 내가, 자, 나도 20대 때 이 애들 때 이랬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야, 정말 애들 손을 무슨 고사리 손 같다 그러잖아, 그랬어. 참, 그 고사리가 탁 올라올 때 그 얼마나 예뻐. 탁 꼬부러진 게. 그 얼마나 예뻐. 응? 이것은 우려도 힘써도 안 되는 일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일생 동안 한탄하는 여자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남자로 태어나시면 좋을 뻔했어요? 이런 걱정하는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죠? 쓸데없는 걱정으로 늘 불만을 들고 있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백리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가 최고요. 야, 내가 오늘 이거는 최고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지나온 과거를 왜 자꾸 뒤로도 보려고 그래? 보면 말 건데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오늘, 내일 내가 어떡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뭐한 법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활용할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걸 활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과거가 괴로운 거야. 야, 오늘 내가 어떡할까? 내일 내가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맨날 뒤로 돌면 그때 내가 이랬는데.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앞을 보고 가세요.
그분만 쳐다보면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행복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바울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목마른 자에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에게 빵을 주면 무엇 하겠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다. 빵이나 하나 먹으라 하면 좀 어떡하겠어요? 또 기름진 염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만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세, 부귀, 영화, 명예입니까?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찾고 추구하며 이것을 얻지 못하여 불만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들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헛된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에는 말씀의 생수만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원망입니다. 원망이란 자기 책임을 전가적인 심리작용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원망을 해서 저 사람에게 내 심리를 전가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랬지. 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꾸 자기를 거기다 남을 집어넣어요. 무슨 일이든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그래도 잘 살았을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욕거리 됐다고 맨날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못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 살기 때문이요, 내가 실패한 것도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타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해도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서 예배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찬양을 기도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인다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크렁크렁 흘리는 분도 계시고 그 가사에 은혜가 푹 빠진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찬양을 인도를 잘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아마 성령께서 함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가 가르칠 테니까 3388이라는 그걸 누르면은 메들리가 아니고 저거 은혜 쓰는 찬양이 한 3-4곡이 그냥 쫙 나와요. 이걸 쫙 틀어주니까, 그러면서 찬양을 하니까 굉장히 은혜스럽다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선 내가 뭐 해줘야 될까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지은 죄, 행동,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등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어느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누구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내려놓을 때 누구 원망할 관계도 없습니다. 다 내 탓으로 돌려갑니다. 하나님, 그게 내가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내가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이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만 생기는 것으로, 이 겸손만이 원망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잠깐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저 앞에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까짓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다운됐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저 복과 저 축복이 있는데 내가 저걸 보면서 갔는데 왜 이 사람들하고 나를 견주를 했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하고 견주도 하지 마세요. 나는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조금도 그럴 게 없습니다. 또 겸손만이 원망이 해결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 소망입니다.
지금 잠깐 당하는 이 어려움이 앞날에 영원한 축복이 가져내고 믿는다면 이 고난은 마다할 필요가 없죠. 누가 나를 한 방 콱 치더라도 내 옆구리가 쿵 나가더라도 그래 내가 이 고통 이 고난 그래 내가 지나갈 것이구나. 그래 네 주먹이 좀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나도 그랬어요. 지하철 가다가 툭 치고 가면은 이런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왜요? 내가 당신 앞에 서가 있어서 당신이 받았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뻥 떠가지고 서로가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겸손해져야 돼요. 또 불만과 원망을 해결함이 없이는 어떤 여건에도 행복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서 원하셨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최고의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 큰 능력을 구원하셨으니 강야를 갈 때에 저 앞에 있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나그네 있음을 믿고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감사하고 찬양을 원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어둠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결국은 강야에 엎드려서 다 죽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망제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무서운 소용인지 모릅니다. 원망제는 가장 큰 죄라고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할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란 깨달음과 겸손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차원이 셋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감사. 이 감사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감사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자체. 야, 나는 가끔 가다가 뭘 먹을 때 이빨이 없을 때는 굉장히 막 아파 씹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 이 이빨 씹는 이 자체 너무나 감사하구나. 근데 우리 감사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또 둘째는 철학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가난하다가 부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서 깨달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요. 전에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축복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제일 행복한 자인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더라. 이제 나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내가 전염을 하나 한 게 있어. 뭘까요? 내가 전염병을 하나 들린 게 있다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다. 나는 늘 전화하면은 목사님 무슨 좋은 일만 있죠. 어저께도 여기 있던 사람 만났는데 요새 무슨 일이 없지요? 좋은 일만 있죠. 예, 좋은 일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전염이 됐느냐? 우리 아들한테 전염이 됐어. 이제 물어보면은 좋은 일만 있습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안 생기는데 좋은 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내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좋은 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좋은 일 있다면 어떻게 달라붙겠어? 이래도 좋은 일입니다. 저래도 좋은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멘이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만. 또 셋째는 신학적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 내 죄를 속량하심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로 모두가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는 늘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감사할 수가 없죠. 우리는 미래는 딱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가 세상 것이 거기다가 어부적 가고 가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지가 아무리 높아도 내일이 염려된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산이 많다 해도 내일이 불확실하다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감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그래서 죽습니다. 왜? 미래가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감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죽는 게 좋겠다. 우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은 첫째, 믿음의 역사요. 둘째는 사랑의 수고이며 셋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의 믿음, 그의 소망, 그의 사랑이 생각나서 감사하며 특히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바에 대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이걸 갖다가 아니 인간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보다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북한을 떠나서 한국을 내려왔는데 이제 북한에 다니던 교회는 창고로 사용되었는데 교인들이 밤중에 몰래 모여서 교회 그 추녀 밑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산당이 그것도 못마땅해서 교회를 다 흐려버렸다고 그래요. 거기 밑에 가서 기도하니까 안에를 못 들어가니까. 그래도 추녀 밑에서 쫙 이렇게 기도하니까. 야,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빈티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눈이 오는 날이면 이른 아침에 군데군데 눈이 떨썩떨썩 한답니다.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밤새 기도했던 사람들이 눈을 털고 일어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무너진 그 터 위에 올라가서 가마떼기를 그냥 덮고서 기도한다는 것이, 저는 청년 때 삼각산 기도원에 가끔 갔어요. 거기 가면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못 가고 그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닐을 하나 뒤집어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근데 거기가 그 온기가 차가지고 하얘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걸 정말 기도하고 있어. 요즘에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도. 근데 우리 교회는 축복 중에 축복받은 교회예요. 교회가 쉴 시간이 없어. 응? 월요일은 월요일대도 이제 한 달 하면 또 다음 주에는 또 여기서 1000번 또 이제 주기도문 기도를, 그럼 주기도문 기도는 몇 시간 한다고? 4시간을 한다고. 네? 예배 1시간이고 3시간 동안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빠. 자, 이처럼 우리는요,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싶지만은, 그들은 찬송하고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싶지만은, 장소와 시간은 물론 자유가 없어서 마음 놓고 예배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예? 가난하고 부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길게 짧게 산다는 것이 무슨 큰 문제입니까? 우리는 불편할 자격이 없으며 원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만 일관된 인생을 살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일 죽음을 당해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 특별히 환난 중에 복음을 받는 그 복음을 진행과 그 복음의 역사로 바라보면서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기뻐하는 것이 보답입니다.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되고 늘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인간사에서 보면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아이를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는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부모님들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께 늘 고맙게 생각하고 기뻐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보답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에 대한 응답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봉사와 섬김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며 용서에 감격한 사람이 용서를 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참 서양 쪽의 사람들은 사고방식 가운데 다소 저도 불만이 참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개들은 개를 똑같이 모욕과 이발을 시키고 먹이도 뭐 별도로 먹이고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보험도 들고요. 유산까지 남겨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한테. 개에 대한 그들의 지나친 애정을 물었더니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개는 주인을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람은 주인을 물어뜯는 경우가 있지만 개는 주인을 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뭐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개보다 못한 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오죽했으면 답답하면 개를 사랑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타락된 인간을 어떻게 변명해야 할 것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어디서부터 무슨 일이든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자기를 원망하며 자살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불만과 원망에서 비롯됩니다. 불만과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은혜를 깨닫고 현재에 주어진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축복을 약속을 미리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 객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해는 모래 위에 써놓되 피해받은 것은 모래 위에 써놓고 은혜는 대리석에 써넣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었습니까? 혹은 섭섭한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은 곧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 그냥 잊어버리세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게 그 집어넣어 놓으면은 계속 생각나요. 그냥 확 잡아 뽑아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리석에 세워놓고 글처럼 영원히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은혜 입은 것은 영원히 기억하라.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밝은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이라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밝은 햇빛을 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의의 대양이신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은혜를 받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더럽고 추한 것들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감사만 생각하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